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12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13장에서 23장은 이방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24장부터 이 둘 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예언서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로마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의 죄가 나옵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악을 폭로한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이 폭로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12장까지는 유대인의 죄와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13장부터는 이방인의 죄와 그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그것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이방인으로 인해 회파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강대국들의 영화가 사라지고 멸망해서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그리고자 할 때 먼저 그리는 밑그림과 같습니다. 그 밑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24장 곳곳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예언이며 거시적 관점에서는 전 세계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24장에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5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2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에 바로 땅의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땅은 유다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도 포함합니다. 1차적으로 분명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땅이 슬퍼한다 라고 합니다. 11절에서는 땅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또 21절에서는 땅의 왕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기쁨과 슬픔을 제공하는 어떤 것이며 땅은 사람들의 통치하는 권세가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황무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러니까 이 지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이 철저히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고 파괴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먹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섭리와 구원 계획이 파괴되거나 헝클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의와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증거로 땅의 기쁨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거주지가 파괴되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땅이 깨지고
땅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임을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임을 2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가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고 있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진행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이 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벌하시는 대상이 바로 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은 교회에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결코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환란의 시대를 보면 처음에는 우주와 자연세계에 각종 재난과 재앙들이 일어나는 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각종 재앙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6절부터는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왕대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분노와 무서운 심판을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요한계시록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벌하시면 이 땅은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시했고 그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도대체 이 땅이 그렇게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자연 질서가 다 파괴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그 실마리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을 그냥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흘러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경험하고 그의 영광을 볼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장차 멸망할 것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재미와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은 우리 육체가 세잔해 가면서 사라져가고 우리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자답게 이 세상의 멸망과 이 땅에서의 실패와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장차 멸망당할 세상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직시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